보니까 성례와 기도가 있다 말씀드렸고, 말씀의 은혜 또 성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오늘은 그 성례의 두 가지 중에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짧은 목회 세월 가운데 가끔씩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고 전혀 모르는 분들에게서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거든요.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셨는지 일단 교회로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하시는데요. 한 몇 달 전입니다. 한 두세 달 전인가요? 어떤 여성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WCC에 가입되어 있고 WCC에 옹호하는 교회라서 자신이 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합당한가? 여기서 세례를 받은 것이 잘못 받은 거 아닌가? 내가 이단교회에 내가 다니고 있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세례 받은 것도 잘못 받은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듣는 말씀이 하나씩 다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참 좋았냐, 어떤 말씀이 좋았냐 하니까 유튜브에서 뭐 이제 온누리 교회 하영종 목사님 설교나 이런 설교를 들으니까 참 좋더라고. 하영종 목사님 또 WCC 가입되는 교단의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지만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분이 지금 교회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게 안 좋으니까 이제 WCC 그것 때문에 이제 다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받은 세례도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상담을 받으면서 제일 처음에 목사님 설교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쫙 하길래 신천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접근을 그런 식으로 했다가 그것 때문에 또 한동안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또 한 30분 하니까 한 2시간 가까이를 전화상을 붙잡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전에는 자신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도 잘 안 되고 뭐 해가는 일들마다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해 볼 때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어정쩡하게 세례를 받고 지금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에서 집사도 하고 하는데 그때 받은 세례가 내가 그때 잘못 받아가지고 내가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지 내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게 아닌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의 문제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사원도 해보려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조언을 구하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얘기를 해줘도 이미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만의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제 잘 안 들어갑니다. 그냥 이렇게 하소연하고 싶어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한 2시간 동안 말씀을 하면서 속 마음을 이렇게 풀고 거기에서 이제 좀 마음이 누그러지는 경우들이 너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경우에 세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신이 문제가 있다 또는 교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세례는 잘못되었고 목사님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분이 베푼 세례는 잘못되었고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례에 대한 세례가 주는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세례를 통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자세를 써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세례가 무엇일까요? 세례라는 말은 씻는다라는 것이죠. 죄를 씻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는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는 22장 16절에서는 이것을 죄를 씻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세례 예식 절차가 죄를 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죄는 어떻게 씻어집니까?
죄를 씻기 위하여 물을 붓고 뭘 해도 죄는 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씻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죄 씻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 자체가 죄를 씻는 그러한 표이지, 그 세례를 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깨끗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세례를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군대에서 초코파이 맺기 때문에 세례받는 분들이, 제가 봐도 저는 4주간 딱 군사에 훈련받고 나오는 공익 요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익 요원 대상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 국목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다음 주면 다 나가는데 한 2주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어느 날 세례 받은 사람 나오라. 나가면 뭐 주고 또 특별히 그날 또 전 대구에 54단이었어요. 대구에 있는 큰 교회 청년부 차장팀이 와가지고 하는데, 남자야 애들이 다 우리들이 청년부 하면 뭡니까? 자매들이 많이 온다 그러니까 막 무조건 많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세례 받고 초코바이 하나 얻어먹고 성경책 하나 이렇게 받고, 그런 경우들. 어떤 경우에는 두세 번씩 받는다. 예, 군대 오래 계신 분은 2년 있는 분들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세례를 몇 번 받았다고 해서 제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보여주는 하나의 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씻음을 이 세례라는 예식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고 확증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되냐, 세례에 참여함으로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죠. 확신을 베풀어 줍니다. 비록 물로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의 자리에 나가기 때문에 그 세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해요. 세례의 의미는 바로 죄를 씻는다라는 그런 표인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씻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됩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뗄 수 없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자들, 그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받는 그 영양분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되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효력 있는 부르심과 칭의, 의롭다 하심을 통하여, 그리고 양자됨과 성화와 또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그 견인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우심으로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세례를 통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례를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일종의 고백의 그 예식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나와 함께하는,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한 몸이 되는
접붙임 바 되는 그런 중요한 예식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있어야지 그리스도와 접붙임 바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 피값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재시스를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그리고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양자로 삼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어떻게 베푸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것은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세례를 베풀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세례를 베풀었느냐 아니면 그냥 보통 목사님 보통 목사님 하여튼 이름 없는 목사님이 베풀었느냐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이따가 이단에 빠진 목사님이 그 전에 세례를 베풀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세례를 베푼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푼 사람의 이름으로 베풀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이지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졌으면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삼위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사신 존재. 그러므로 이 세례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접붙임 바 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는 우리 지원가족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재시성 받은 우리 지원가족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세례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세례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세례를 아무리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로 인하여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것다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세례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받아야 합니다. 그럼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그가 교회 안에 있는가 아닌가를 통해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밖에 있는 자에게는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만이 그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속한 자
그만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 안에 붙임받은 그런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거룩한 성도일까요? 성경은 알곡도 있지만 그 보면은 자라는데 보면 마지막까지 그 가라지도 있거든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뭐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자라봐 걷어봐야 알죠.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은 아십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있어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분별해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알곡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확실히 자신의 신앙을 모든 것을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믿음이 없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세례를 아주 훌륭한 목사님에게서 받았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의 고백이 그 속에서 나타날 때 그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 세례받을 만한 그러한 알곡이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그렇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순종을 다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분명히 세례받을 때는 있는 것 같고 좀 공적으로도 그렇게 서약하고 순종하기로 고백하고 삶이 참 있는 것 같았으면은 지내보면 또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종종 그 가운데 또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를 또 봅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가라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구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그 신앙을 보고 그들의 고백을 보고 또한 그 고백에 따라 세례를 베풀어도 이것이 소용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고백이 있는 자는 그 속에 알곡도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 어른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도 세례를 받습니다. 비록 유아들은 스스로의 입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이 유아들을 대신하여 공적으로 서약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가르치겠다 서약하고 그렇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므로 아이들도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나 부모의 신앙을 본받고 부모를 따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순종함을 배워갈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유아 세례는 성경에 유아는 세례를 받았다 뭐 이런 특별한 언급은 없습니다만 온 집이 세례를 받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아 세례는 구약의 그 할례에서 우리는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할례는 언제 베푸느냐? 난지 8일 만에 베풀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의 언약을 베푸시면서 주시면서 스스로 고백하는 이 아브라함과 이런 그때 어른들 외에 태어날 아기들도 언약의 백성으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푸고 그들이 언약의 백성인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부모들은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른들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의 신앙을 본받고 부모에게 따라 예수를 믿음과 예수에 대한 순종을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자라면서 그것이 배운 것이 스스로의 고백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하나 된 그러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라 할지라도 한 인격체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보고 키워가야 합니다. 언약의 백성이라 생각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한 세례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세례받으신 우리 지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또한 믿음으로 순종을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또한 내가 대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이 자녀들을 동일한 믿음으로 고백하게끔 양육하겠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직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그냥 나의 부속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인격체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언약 백성입니다. 스스로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깨끗함을 받아 진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를 우리가 받은데 보면은 저도 세례를 중학교 2학년 때 2학년 말에 한번 받았거든요. 만 13세 때 받아야 되는데 저는 제 또래가 제가 한 살 일찍 학교 들어가가지고 제 또래가 만 13세가 됐는데 저는 만 13세가 안 됐습니다. 만 12세인데 친구들이 가니까 저도 갔습니다. 덩달아 세례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뭐 모를 때 받은 거죠. 중학생 때 친구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뭐 목사님과 장로님 앞에서 뭐 묻는 대로 대답하고 뭐 성경 퀴즈 하듯이 이렇게 질문한 대로 대답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잖아요. 진짜 못 모르고 받은 겁니다. 세례의 그 의미를 잘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군대에서 총파이 때문에 세례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이유로 그렇게 쉽게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뭐 모르고 받았으니까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한 번 받으려고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 제대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받았던, 뭐 모르고 받았던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에 계속해서 세례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들의 세례를 우리는 보고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냥 나는 그들에게 내가 선배니까 이런 모습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세례에 내가 참여함으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세례에 자신이 참여해서 내가 동일한 고백을 하며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시씀 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그때마다 끊임없이 기억해내고 되살리는 것. 몰랐던 그 은혜를 다른 사람의 세례를 통하여 나의 신앙으로 나의 세례의 그 고백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던 그 옛날을 기억하면서 잊어버렸던 감동과 감격을 다시 되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내 신앙이 더 성장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세례는 물을 지금 붓습니다. 간단하게 물을 붓습니다. 이것은 물이 좋은 물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일반 정수기 물 씁니다. 비싼 생수물 안 써도 됩니다. 어떤 물을 써도 됩니다. 물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표이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이 표를 어떻게 했냐면 침례를 했습니다. 완전히 물에 빠져 들어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그 표가 침례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 자들은 비록 물을 붓는 간단한 예식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옛 자아를,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작업을 그때마다 계속해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옛 사람이 자꾸 살아납니다. 옛 습성이 자꾸 솟아납니다. 그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욕망과 정욕과 그 더러운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례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의 세례를 지금 목격하면서 끊임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나의 옛 자는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다시 새로 살아난 자다.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 자는 사라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의로움이 있는 삶, 그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며 처절한 삶을 이렇게 다짐하는 것, 그것이 세례의 그 시간에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를 통하여 나는 그리스도의 접붙임 바 되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 같은 교회의 한 형제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례에 참여하여 그 세례가 베푸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한 몸이 되었다. 한 형제가 되었다. 그러니 이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며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식을 베풀면서 우리 속에 하나됨보다 저 사람 교회 정회원이 되면 골치 아픈데 뭐 이런 거면서 뭐 이런 거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되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심으로 한 몸 이룬 형제들, 나도 한 몸이고 그도 한 몸, 한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 세례에 통한 은혜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품어주죠.
어떠한 사람도 부모 하나가 되게 하셨다. 세례의 은혜를 또 향상시키고 경험하기 원하시는 지금까지 여러분은 세례 받았을 때 그 감격과 감사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는 분들이 많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세례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 자로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간다. 다시 한번은 그 자리에 마음 놓아 목소리 놓아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동력제된 자들, 함께 한 몸 이룬 성도들 서로를 사랑하고 한 몸 이뤄가는 저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세례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성례 중 하나인 세례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예수의 피와 성령으로 죄 씻음 받았다라는 눈에 보이는 그런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확신하며 깨달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것이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세례는 내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됨을 증거하는 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함과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주보 4페이지에 교리문답 있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문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례에서 성부와 성자가 이름으로 이로써 신는 의식을 제정하시되 이 의식이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임을 얻고 그분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강자가 되며 영원한 생명으로 구하는 표와 이익이 되게 하시니 이로써 세례받은 당사자들은 유형교회